오늘은 왜 애굽에 살게 되었는지요?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특히 우리 신자들을 만나면서 깜짝 좀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직 시작이 안 됐구나 하는 사실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질 않았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시작이 안 되냐면 복음의 이유가 정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이유가 정확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는 이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정말로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는 이유,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이 시작이 정확하지 않으니, 복음의 이유가 정확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시작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상태가, 그 사람의 상태가 아직은 시작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묶여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과연 복음의 이유가 정확해야 된다는 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건데, 복음의 이유가 정확하다는 말은 내가 예수 믿는 이유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같아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이 이유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같아진 겁니다. 맞아진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데나 가가지고 차 타지 않습니다. 표를 끊고 그 다음에 시간표에 맞춰서 탑니다. 정확해야 돼요. 틀리면은 떠나고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물건을 살 때도, 그리고 가서 계약을 해서 집에 들어갈 때도 사인을 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그 차를 타고 가는 여정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도 거기 삶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에게 이 뭔가 이렇게 언약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보내셨는데 나는 다른 이유로 붙잡고 있어요. 서로 안 맞죠. 근데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그냥 교회 나오면 되고 예배 드리면 되고 그냥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그 톱니바퀴에 내 인생이 딱 맞물려서 정확하게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비슷하게 안 맞게 돼 있어요. 비슷하게 안 맞아. 그러니까 비슷하게 맞아 놓으니까 돌아가긴 돌아가, 어떻게든 삶은 사라지는데 정확하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십 년 돌아가면 어떻겠어요? 나중에 다 이렇게 막 헛군대로 돌아가게 돼 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냐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그럼 근본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인생의 근본 문제의 시작입니다. 사단이란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 파고들었냐면 우리 인생 속에, 아담과 하와 속에 파고 들어온 겁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거짓말로 속여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 속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거는 우리가 죄를 범한 거, 나쁜 일 한 거, 그것도 말을 하지만 어떤 거를 말을 하냐면 그 쓰레기통에, 오물통에 사람이 빠져버리면 거기서 빠져나와도 그 쓰레기 냄새, 오물 냄새 계속 나지 않습니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의 바닷속에 풍덩 빠진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전도할 때 애들은 죄에 대해서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 엄마한테 거짓말 안 했어? 엄마 말 잘 듣지 않았어? 그 다음에 누구하고 친구하고 싸웠지? 마음속에 혹시나 누구를 미워했지? 그거 다 죄야. 그 죄 하나라도 있으면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나는 그래서 그 비교적 이렇게 범생이과에 속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죄라고 말을 하니까 나는 전혀 그게 죄라고 안 느껴지더라고. 나는 더 당당해지더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일반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당당한 사람들 세상에 너무 널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죄인은 죄라고 안 합니다. 저기 미안하지만 교도소에 가 있는 분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많이 느끼는 분들이 넘쳐날까요? 그러면 교도소 없어지죠. 정말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면 죄 안 짓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죄 없다 그래요. 죄 지어놓고 뭐라 그러냐면 정말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여기 들어온 거래. 그리고 나는 별로 큰 잘못 안 했는데 저 밖에 보면 더 큰 잘못한 놈들 많은데 저런 놈들을 왜 안 잡아놓고 나를 그렇게 잡아 넣어놓니? 그럽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진짜 죄인은 죄인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격이 돼버리고, 그리고 별 죄 안 짓는 사람을 계속 눌러가지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죄를 똑바로 말을 해줘야 돼요. 제대로 말을 해줘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진짜 뭐냐면 미안하지만 갇혀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죄요. 죽어 있는 상태가 바로 죄인 거예요. 살아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죽어 있으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많이 말을 합니다. 뭐 하말티어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괄말티어라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 관역에다가 이렇게 화살을 팍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안 꽂히고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원래 화살을 쏘면 관역에 가서 맞아야 되잖아요.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열심히 내 팔 흔들고 내가 잘 살겠다고 열심히 빨빨빨빨 쏘라 달아닌 거, 그게 바로 죄인 겁니다. 그것 자체가 죄예요. 우리 지금 초등부 랩런트들이 있는데 저 초등부 랩런트들이 자기가 다 할 수 있대. 자기가 막 대단하대.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이제 필요 없어.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전공을 해볼 거야. 뭐 그것 자체가 부모한테 불효잖아요. 아직 불효의 개념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내가 잘 살아볼 수 있겠다고 엄마 아빠 필요 없어. 세상 필요 없어. 내가 되게 잘났어. 이 사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그 자체가 죄라니까. 그런데 그거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죄에 대해서 말을 하면 신학적으로 너무 어렵게 교리적으로 어렵게 말을 해놨던가, 아니면은 너무 얼토당토하는 소리로 우리 그저기 뭐라 그럴까 아이들을 억눌려 놨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만 죄를 알고 실제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상태적인 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사로잡히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말, 이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이유 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단에게 잡혀 놓으니까 요놈 이 흑암 권세를 사로잡은 자가 공중 권세를 사로잡고 세상의 풍토 문화 자체를 다 우상 숭배하는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속이며 절하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결국에 정사를 사로잡고 정치를 사로잡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완전히 그렇게 피 터지게 뭔가 이렇게 막 서로 막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저번 주간에 그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가 마지막에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빨간색이 돼요. 우리나라가 완전 반으로 쫙 나눠졌어요. 기독교인들도 와, 좌파 찍으면 안 되네, 또 우파가 또 이상하네, 또 그리 싸우고 있어요. 몇 년 전 상황하고 똑같습니까? 70년 전 우리나라가 분단되었을 때 반탁, 친탁이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시대 때하고 똑같습니까? 임진왜란 당할 때하고 똑같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노론, 소론 쫙 갈라져가지고. 그러면 조선시대 때만 그랬습니까? 그렇잖아요. 삼국시대는 어땠습니까? 완전 피 터지게 서로를 먹으려고 막 한강을 놓고 막 싸우고 더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더 차지하려고 난리를 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상에 쫙 흘러오는 저주요. 저주라니까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같이 고쳐서 같이 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완전 니는 여기서 살면 안 된다는 거야. 다 죽으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게요, 기독교인들 마음속에도 가득 차 있다니까요. 좌파도 좋은 거 있고 우파도 좋은 거 있고 좌측도 좋은 거 있고 저기 뭐야 이렇게 보수축도 좋은 거 많아요. 근데 그런 거 합쳐가지고 잘 살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진리니까 너희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죽으라는 거야. 이거잖아요. 그게 누가 조종하는 겁니까? 뒤에 사단이요 든든하게 서 있으면서 씩 웃어가면서 기독교인들 확 조종하고 있는데 그런 말은 절대로 안 해요. 이 사단한테 얼마나 속고 있는데 정사와 건세를 사로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그리고 역사상에 그렇게 쫙 배경을 만들어 놔가지고 결국은요 복음 하나만 제대로 못 들어가도록 서로 이렇게 힘합쳐서 세계 복음만 못하도록 자꾸 갈라놔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도대체?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할 때 되면 해야지요. 그러나 그게 중점이 돼서는 안 되지요.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세력, 이 사단의 존재, 사단의 활동 전략에 대해서는 왜 말을 못하는가 모르겠어요. 저는요 정치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니까요.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한때는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대통령을 안 주십니까? 다윗이요 그냥 왕이 됐던 거 아니에요. 남북적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지파가 처음엔 적었어요. 다윗이 왕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는 지파가 더 많았다니까. 옛날 사울왕 그 혈통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왕이 돼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참고 기다리고 그들을 다 하나로 뭉쳐서 통일 왕국을 또 이룹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실제 정치에 이끌어내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링컨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요 남북정전도 했지만요 노예 해방을 시키고 전 미국을 하나로 끌어모았습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런 하나님 인재를 주십시오. 그런 지도자를 주십시오. 하나님 정치의 지도자 중에 그렇게 좀 좌우를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우리 민족을 좀 하나로 묶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아직 우리가 부족한데 그런 좀 지도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가 모자라서 그럽니까? 사무엘한테는 다윗을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이 되지를 못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나하고 안 맞으면 다 죽어야 되는 건지. 우리나라 상처라니까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든든하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는 거 뒤에, 사람 안 좋아하는 거 뒤에, 그게 다투는 거 뒤에 누가 있습니까? 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을 멸망의 길로만, 분쟁의 길로만, 다툼의 길로만, 저주 멸망의 길로만 자꾸 끌어갑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떠나 있다, 죄다, 사단의 문제다. 근데 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말했죠. 이 간단한 문제가 모든 거에 통합니다. 자세히 쳐다보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은 딱 세 가지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 이렇게 핸드폰을 쓰다 보면 고장이 났어. 그럼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내리잖아요. 아, 이게 물에 빠져서 일이 된 건가? 그래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고쳐봐. 그럼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다가 완전히 고장내는 경우가 많죠. 어딜 가야 됩니까? AS 센터로 가야 돼요. 원래 만들어준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맡겨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를지도 몰라요. 남이 나한테 피해 주는 거, 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그걸 문제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상처 준 거, 그걸 문제로 여기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뭐라고 밝혀주고 있냐면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딱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죄를 대속할 대속자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 흑암 권세를 꺾을, 사단 권세를 꺾을 권세 있는 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죄 문제를 대속한, 우리를 위해서 이 죄 문제를 대속해줄 참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보내놓으셨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실 참 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인생 근본 문제 해결자, 참 선지자 제사장 참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놓으셨는데 나는 내 문제에 대해서 내 고통, 슬픔, 상처, 무능, 실수, 실패, 병이 내 문제라고 알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요한복음 8장 44절 때문에 오셨다고요.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나는 내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나한테 상처 준 거, 부모님이 나한테 뭔가 못 해준 거, 아니면 내가 배경이 없는 거, 내가 무능한 거, 내가 지금 실패했는 거, 내가 지금 실수해 있는 거, 내가 영적인 지금 문제가 많은 거,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 맞는 거예요. 정확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 문제를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요한복음 8장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만 내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게 오셨는데, 그래서 구원하셨는데 왜 내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지 못하시느냐?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아직 종교적이라.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아직 율법적이라. 내가 예수 믿는 이유 그냥 아직 일반적이라. 내가 외로우면 사람 찾아서 만나면 되잖아요. 내가 고통스러우면 요즘 고통스러운 거 해결해 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도파민을 활성화해 시켜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약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술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막 힘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보려고 스트레스 쌓이니까 뮤지컬 티켓 있잖아요. 뮤지컬 티켓이 굉장히 비싸다 그러더만요. 그거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계속 보는 매니아들도 많아요. 미안하지만 대단하고 보이지만 어디가 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로만 우리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시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문제를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요한복음 8장으로 바라봐지길 시작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 그게 인정이 된다. 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온 거구나. 내가 실수한 줄 알았는데 죄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 떠난 죄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8장 이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내가 속았구나. 요 전주에 속았구나. 요렇게 인정이 된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교회에 헌신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착한 사람은 많아요. 대단한 사람 많다니까요. 큰 교회에 지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세계복음 하겠다고 떠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규모,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몽사 요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놨는데 요 교회가 그거는 안 붙잡고 자꾸만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만 붙잡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도대체 뭐지? 한번 깊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체크리스트에다가 나의 창세기 3장 문제는 뭐지? 계속 질문하라고 거기에 넣어놨던 거예요. 조금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이유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같아지잖아요. 자연스럽게 응답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응답은 터지게 돼 있어요. 어제 우리 점심 먹는데 옆에 조그만 꼬마애가 앉아가지고 여자예요. 머리 따고 이렇게 드레스 입었더라고. 홍조 드레스 입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아기자기 앉아가지고 엄마 이거 줄까? 그다음에 숟가락 깔아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화장지 내가지고 그 예절도 다 알대요. 그 조그만 애가 유치원생이야. 그래가지고 숟가락 넣고 젓가락 넣고 그러더라고요. 걔가 아주 어릴 때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지원이가 같이 옆에서 밥 먹고 있는데 그래 우리 지원이가 아주 애기 때였는데 그때 가지고 저렇게 벌써 커서 이제 고3이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안 했어요. 잘 살아 있으니까 그렇게 크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크는 거잖아요. 그 조그만 아이도 생명이 있으면 또 클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는 뭔가가 정확하게 안 맞아지는 거예요. 커나가질 못하는 거야. 뭔가 눌려 있어요. 종교적인 이유에, 율법적인 이유에. 근데 그거를 제대로 맞히는 키가 뭐냐? 내가 예수 믿는 이유와 그리스도 보내신 이유가 같아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보내신 이유로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바꾸세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정해놓고 불러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딱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끝이 뭡니까? 바로 237 5천 종족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게 불러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237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그거를 절대 목표로 딱 세워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원래 주신 사명이 그거였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한 나라 이걸 통해서는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 세계로 이게 뻗어나갈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공교롭게도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모이는 한 그 지점에 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침략하고 거기를 장악하려고 하는 전쟁들이 역사상에 많았습니다. 지리학적으로 거기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해서 거기에서 한 나라를 만들게 해서 거기에서 전 세계로 쉽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메시아를 보내서 복음을 주셔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원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복 주어가지고 내 이름을 창득해가지고 너를 통해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할 거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때잖아요. 그리고 끝에도 또 이거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겠죠. 12장에는 너 아브라함 너라 그랬지만 22장에는 내 씨로 그랬습니다.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만들 것이다. 흑암세를 결박한다는 거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살아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고 원래 사명을 주어 놓으셨어요. 세계복음화라는 걸 처음부터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노예되어 있잖아요. 어디에요? 애굽에요. 애굽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어떻게 해서 내려가게 됐습니까? 요셉이 성공을 했어요. 총리로. 저기 시골에서 살던 애가 성공을 해가지고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출세를 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기 식구들 70명을 다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곳에 정착을 하도록 좋은 땅에 정착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성공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또 요셉을 따라잡는 사람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또 절대망대를 요셉처럼 절절하게 붙잡은 사람이 저번 주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노예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살아보니까 좋거든요. 살만하거든. 풍족하거든. 잘 살아지거든요. 그래서 절대망대 세우지 않고 안 세워도 괜찮으니까 잘 살아진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가 돼버리게 된 겁니다. 너무 커지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내려 보내셨습니까? 애굽 자체가 세계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화된 나라, 세계로 안 뻗어나가도 237이 와 있고 5천 종족으로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왜 한국을 지금 쓰고 계실까요? 한국은 세계화를 안 하면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제학적으로 나라 인구가 1억 정도 되면 자국 경제로 내수 경제로 다 먹고 살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일본 있지 않습니까? 그 세 나라는 1억이 다 넘어요. 땅도 크고 자원도 많고.
근데 그 중에 그 네 나라 중에 가장 인구가 적은 나라가 어디예요? 남북 합쳐도 1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인구가 안 되는 나라는 먹고 살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역을 해야 돼요. 무역이 뭐예요? 그것 자체가 세계화예요. 세계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한편에 섰버리면요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외교적 감각이 뛰어나거나 머리가 뛰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 다 굶어 죽게 만들어요. 전쟁이 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굶어 죽게 만들든 둘 중 하나예요. 중국은요 세계화 안 해도 돼요. 일본도 세계화 안 해요. 그래서 일본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가보면 완전 자기 세상이에요. 영어를 그렇게 못해. 가보면 영어도 완전 자기 발음이요. 맥도날드는 맥도날드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가가지고 요즘 일본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좀 알아듣대요. 근데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세계화를 안 하면 안 되는 나라로 딱 우리나라를 이렇게 딱 주신 거예요. 애굽도 세계화된 나라 그리고 세계를 살릴 나라로 하나님이 살려놓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어제 실수를 했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곳에 가 있도록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화된 나라에 복음화 시키라고. 그래서 거기에 세계화된 나라에서 전문적으로 어떻게 큰 세계화가 된 문화가 있는가 그거 가지고 너희들의 그릇을 키워서 세계화를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 하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곳에 갖다 놓으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이라는 그릇을 통해 전문화돼야지 세계화 될 수 있어요. 세계화 돼야지만 세계 복음화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끝과 여러분을 부르신 끝과 맞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나라에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애굽을 보내놨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등 따십고 배 따뜻하니까 배 뚝뚝 두들기면서 에휴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뭐 문제 없으면 괜찮지 뭐 괜찮아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노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려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누굴 보내셨냐면 모세를 부르시고 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 말을 하셨습니까? 피제사 드리러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제사라 그랬는데요. 왜 피제사라 그래요? 예전 성경에 피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 희생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번역이 좀 바뀌면서 그냥 제사로 바뀐 거예요. 요게 신학에 따라서 원어를 해석을 하고 또 그 원어에 그렇게 자기 신학이 투철된 반영된 걸로 단어를 해석해 놓거든요. 미안하지만 이건 희생제사로 번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유월자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피제사가 유월자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광야에서 이 제사 드리도록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보면 희생제사 피제사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려고 이걸 끄집어낸 거예요. 계속 강조해 왔고 우리도 그런 흐름에 와 있고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하고 다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바로한테 갑니까? 내 80세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어떻게 지금 지명수배인데 거기를 따라가요. 죽으러 가라는 얘기예요. 난 못 가요. 이랬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왜 내가 저 어떻게 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알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네 혼자 가지 말고 장로들과 같이 가 그랬습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장로들과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같이 이 사실을 붙들어야 돼요. 목사 하나만 열심히 막 빗대 세우고 세계복음만 복음 떠들면 안 돼요. 렘넌트들 여러분 중지자들 같이 복음에 딱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걸 알아듣고 장로들과 같이 바로 앞에 섰고 뭐 가지고 바로와 싸웠냐면 피제사 이 내용 가지고 싸웠습니다. 출애굽기 5장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 10가지 기적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한테 가서 맨날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피제사 드리러 가야 돼.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줘. 요 내용 가지고 붙었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뭐라 대답합니까? 야 피제사 여기서 드릴 수도 있잖아. 여기서 드려.
그럼 조금만 그 남자들만 가서 광야 가서 드리고 와. 그리고 다시 빽해. 이런 걸로 계속 싸웁니다.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어요. 그전까지 잘 따졌는데. 잘 따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말이나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따졌다니까. 뭐라고 따졌는데 이거는 안 따졌어요. 이렇게 따졌어야 정상이에요.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기가 없어요. 노예돼 있잖아요. 그리고 군대가 없어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뒷배경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기 이집트를 멸망시킬 만한 나라를 하나 주선시켜 주세요. 아니면 우리한테 군대를 키울 수 있는 돈을 좀 주세요. 아니면은 우리한테 저희들 뭔가 뭐 병거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한테 뭐 총을 주시든지 미래의 무기를 갖다 주시든지 좀 그런 무기를, 확고한 무기를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피제사 이걸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고 따지도 않고 그거 붙잡고 가서 전달하고 같이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말하고 전달해서 같이 가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서론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아들었어요. 내 문제가, 우리 자기 인생, 자기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피제사가 필요한 거 알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끝을 향해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시작도 알았고 시작도 할 수 있겠어 이제. 왜? 내가 예수 믿는 이유만 바꾸면 되니까. 끝도 알았어요. 세계 보고 말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을 제대로 누리면 됩니다. 지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오늘과 여기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이번 주간에 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시작하시려고 그래요. 정확한 복음을 붙잡은 나에게. 그리고 세계 복음하는 끝을 향해서 나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세요. 그럼 내가 할 거는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 시작할 수 있는 정확한 복음과 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지금을 제대로 누리면 됩니다. 그럼 뭘 누려야 됩니까? 내용이죠. 누림, 기다림, 도전, 요거를 계속 내용으로 붙잡고 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7 망대 있습니다. 그거를 누리세요. 7 여정이 가질 수 있도록 그걸 기다리세요. 7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 그거에 도전하세요. 더 쉬운 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가르치신 거, 그거 누려가세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조금만 이 말씀이, 언약이, 복음이 성취되는 거에 도전하세요. 그걸 보고 24, 25 영원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누려갈 겁니까?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에는 아침, 낮, 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포함된 게 오늘입니다. 오늘 뭘로 누릴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누릴 것이냐, 삶 집중으로 누리면 됩니다. 아침에는 편안하게 기도하세요. 낮에는 조금 힘이 딸리고 피곤하고 지치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좀 뭔가 호흡을 멈추고 막 기압을 넣는 식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조금 누리시면 돼요. 밤에는 조금 고요하게 깊은 호흡으로 그렇게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 아닌 이곳에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습니다. 다른 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좋은 것만 넘쳐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문제, 갈등, 위기가 계속 넘쳐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3응답을 찾아내세요. 답과 갱신과 기회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이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놓고 어디에 목표점을 놓고 계속 이걸 누려가느냐, 3세팅이 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 누려가시면 됩니다. 플랫폼이 세워지도록, 이게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시스템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도록, 그거 플랫폼으로 세워지도록 그걸 기준점으로 세워놓고 계속 누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치유될 수 있도록 파수망대가 세워지는 거, 그거 딱 기준점으로 놓고 계속 누려가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 피가 통해야지 이게 생명력 있게 뭔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쥐 나잖아요. 쥐 나면 이렇게 옆에서 야옹 그러면서 놀리는 사람도 있는데, 쥐 잡는다고 해? 그런 사람도 있는데 쥐가 왜 생기죠? 안 통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피가 안 통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피가 안 통하고 그러면 괴사돼 버리지 죽게 돼 있습니다. 소통이 돼야 돼요. 그 소통은 생명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저는 안테나라는 말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전투를 하고 이렇게 막 훈련을 하고 그러면 핸드폰 가지고 통화하면 제일 좋거든요. 잘 터지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군대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전기를 쓴다고요. 무전기를 어떤 걸 쓰냐면 예전에 6.25 때 쓰던 거 그것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형으로 보급돼가지고 이렇게 단파로 쓰긴 하는데 그걸로 써. 그러면 이게 강원도 하면 골짜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상관 지휘관이 부하한테 이렇게 명령하다라면 이게 들려야 되는데 중간에 또 빼먹고 전달이 되네. 끊기니까. 그래가지고 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중대장은 저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중간에 끊어먹고 요 산으로 가 있어.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무전기 들고 요걸 한 사발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전기가 잘 안 들린다 그러면서 무전기 또 꺼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군인들이 싸움을 할 때 안테나 이렇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죽음이에요. 바로 지는 거예요. 우리 안테나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소통,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세워질 때까지 계속 이걸 누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을 하려고 하십니다. 끝을 세계복음화로 딱 만들어 놓으시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도저히 우리를 시작할 수가 없어. 왜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와 안 맞으니까 자꾸만.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요거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끝을 절대 목표를 놓고 여러분을 축복으로 자꾸만 이끌어 가시게 돼 있어요. 그거 확인할 수 있도록 3집중, 3응답, 3세팅 가지고 오늘을 누리고 이곳 여기를 살려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려내는 응답 누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37과 5천 종족 복음화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 확인했습니다. 시작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복음의 이유가 정확해지도록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같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기 그리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